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간이 유독 빨리 흐른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올해가 정말 저에게는 제가 나이가 많이 먹어가서가 아니라 정말 올해는 어떻게 너무 빨리 흘러갔는지, 꼭 지난 1년이 1개월처럼 지나갔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것이 1년이 10년처럼 지겨웠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 다 쓰러져 지쳤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잘 잡아주셔서 참 처음 당해보는 시간들이었지만 순식간에 지나간 것처럼 이기게 도와주 참으로 감사한데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좀 바르게 잘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 해를 마감하고 다가온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갖기를 원해서 이 본문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밤새껏 기도하셨던 예수님 모습,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귀한 대화를 나누던 예수님 모습이 첫 번째 등장합니다. 두 번째, 너무나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인데, 이들은 한 여인을 함정에 빠뜨려서 함정에 빠진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모인 것은, 간음하던 현장에 잡혔다면 같이 간음한 남성도 와야 되는데 남성은 없고 여성만 잡힌 걸 보면, 물론 남성이 주례응당을 쳤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을 전체를 보면 그런 건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서 여인을 간음에 빠지게 만들고 현장을 덮쳐서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묻는 것입니다. 모세 법에 의하면 간음에 잡힌 여인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 돌로 쳐라 그러면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사랑의 메시지의 힘은 상실되는 것이고, 그냥 용서해버리라면 예수님 모세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오늘 성경 본문에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주역은 아닌데 세상에 떠드니까, 여인이 간음하다 잡혔다고 떠드니까, 그리고 이런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떠드니까 자기는 본 적도 없고 사실이 아닌지도 모른 채 흥분해서 몇몇 사람이 떠드는 소리를 통해서 같이 돌을 들고 같이 달려나봤던 어리석었던 무리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사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누가 그렇다 하면 다 그렇다고 이리저리 퍼날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짜 뉴스란 가운데 진짜 뉴스도 있겠지만 우리는 확인하지도 않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같이 덩달아서 그렇다고 그러고 이리 전하고 저리 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자기 인생에 분명한 목표도 없고,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목표도 없고, 왜 자기가 지금 돌을 들고 이 무리를 쫓아갈 생각도 없이 사람들이 가니까 무조건 같이 가서 돌을 들고 서 있는 정말 어리석고 무익한 사람들, 군중들이 오늘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입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음 현장에 붙잡혔기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돈을 좀 몇 푼 더 벌기 위해서 구차하게 힘들지만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변명할 여지 없이 붙잡혀 왔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그들이 그를 그냥 잡아왔겠습니까? 간음의 현장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 거의 발가벗긴 채 끌려왔을 것입니다. 분명히 보든 안 보든 눈에는 눈물이 흘렀을 것이고, 그 눈물이 억울함과 부끄러움과 추함과 분노와 증오에 함께 얼그러진 눈물이 흘리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을 너희들은 어떻게 살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여인을 건지시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의 권위, 자기의 위치가 예수님 때문에 떨어질 것 같아서 그 예수님을 좀 어떻게 해서든지 무시하고 예수님을 백성들 가운데 좀 조롱당하는 사람을 만들고자 함정을 팠던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조그마한 물질을 더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내 명예와 내 사회적인 직분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거짓된 것, 악한 것을 깨우며 그렇게 작정하며 살아온 사람을 혹시 아닌지, 또는 내가 가야 될 삶의 목표도 없고 삶의 방법도 없이 그냥 세상에 말하는 유행, 세상이 보는 물결치는 대로 바람치는 데 따라와서 남이 돌을 들고 가니까 나도 돌을 들고 무조건 가는, 그것이 왜 들는지도 모르고 쫓아왔던 사람처럼 그저 살고 그저 돈 벌고 그저 사랑하고 그저 애 낳고 그렇게 살아가 왔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 번째는, 혹시 우리는 여인처럼 돈 몇 푼을 위해서 우리의 명예, 우리의 거룩함을 던져버린 적은 없는지, 아니면 어쩌면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그 자리가 죄된 자리인 줄 알면서도 쾌락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지, 아직 들통은 나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아직은 들통나지 않았지만 언젠간 들통나면 이 가늠한 여인처럼 부끄러움을 당할 텐데, 지금 그 잠시 찾아오는 쾌락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상태로 지난 1년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 아니라면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유혹 속에서도 그 위기 속에서도 당당하게 서 있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바쁜 가운데도 시간을 내서 밤을 새며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라는 걸 통해서 대화를 나눴던 것처럼, 참 힘든 지난 1년이었고 고통스러운 1년, 어떻게 생각하면 참 두려움이 강물처럼, 거대한 썰 밀물처럼 밀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거룩함의 삶을 노력해 왔는지, 여러분 지금은 그걸 생각해 볼 때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아야, 그리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그것이 나와야 우리는 한 주간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강사님이 저에게 집회를 하시고 나셔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분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교인들은 성도들이 다 평안하고 다 깨끗해 보이고 다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름답게 얼굴을 가진 분들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들이 보는 것처럼 어떻게 목사님께 성도는 저렇게 참 아름답게 보입니까? 거룩하게 보입니까?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혹시 가늠한 여인처럼 쓰러져 있지 않습니까? 남이 몰라서 들통나지 않았지. 제가 저를 가까이 지냈던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사무실 저와 얘기하고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그분은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만나다 보니까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저기 요즘 많이 없어요. 해리안서에 있는 저는 창녀촌을 찾아가서 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만나보면 전혀 그러지 않은 것죠. 제가 보면 제가 목사이지만 그 사람도 거룩하게 보이고 내가 정말 어떻게 이런 청년이, 깨끗한 청년이 있을까 할 정도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시점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열고 새로운 길을 찾고 기도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지, 이제 그대로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자리와 너의 가지고 있던 물질을 지킬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냐? 너는 너가 잘 살기 위해 남을 짓밟는 거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냐? 넌 지난 1년을 그렇게 살아왔냐?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람들 하는 이리 따라가고 저리 따라가고 그렇게 살았냐? 아니면 너는 철없는 여인처럼 함정이 좀 모르고 뚜벅뚜벅 쾌락을 위해 쫓아가서 쓰러졌냐?
아니면 너는 내가 보냈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독생자처럼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가? 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 마이크가 따닥따닥 거리는데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말씀에 신경을 쓰면 따닥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그래 맞아, 이 가늠한 여인의 돌로 쳐라 그랬으면 여인은 죽었을 것이고 어쩌면 예수님도 공격을 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목적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인기를 어떻게 하면 떨어뜨리겠다는 거거든요. 당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 대하는 거 보십시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 그 자리에 다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에 이런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가늠했냐? 그리고 남자는 왜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읽으신 거예요. 아, 저들이 결국에 나를 공격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버럭 소리를 질르시고 그들을 나무라고 그러시면 되지 않습니까? 네, 주님께서 잠깐 땅에 앉아서 무슨 글씨를 쓰셨습니다. 무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성사학자는 그걸 평생 연구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 모인 사람 이름을 썼을 것이다. 이성철, 김주일, 박유 이렇게 썼을 거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지은 죄를 다 썼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그걸 보고 놀다 도망을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흥분한 그들과의 관계를 조그만 인터벌을 갖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막 상화를 대니까 왜 그렇게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예수의 마음은 예수님을 결국 짓밟으려고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까지도 품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그를 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너 그럴 수 있냐? 너희는 훨씬 죄가 강하지 않냐? 너희들이 함정받지 않냐? 너희가 유혹에서 넘어뜨렸는데 그게 무슨 짓이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들의 양심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그래 맞아, 여인이 죄를 졌다 내가 보기에. 그러나 너희 가운데 죄가 없다 생각하면 그런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리고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철없는 무리들은 상당히 놀랬겠지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다들 돌 놓고 한 사람씩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그들까지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그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예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허물을 지적하지 않았지만 자기 허물을 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남을 지적하기 전에 네 자신과 돌아봐, 너 눈 속에 들볼 먼저 보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지혜롭고 선한 손길을 통해서 그 악한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까? 우리는 당장에 지적해야 속이 풀리지. 그러지 않아요?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우리는 부드럽게 돌려서 아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잘못했구나 깨닫도록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또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을 죽이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 아주 곤란에 빠지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를 고소한 자가 있느냐? 아, 예수님 몰라서 묻습니까? 지금 다 가버렸는데. 우리 같았으면 야 내가 너를 구했다, 너 다음부터 죄 지으면 너 또 죽을 거다, 절대 죄 짓지 말라 그럴 텐데 여인의 마음을 여인이 스스로 고백하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에 너를 고소한 자가 있느냐? 다 그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 가서는 죄 짓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죄 지었어, 그 말입니다. 근데 무슨 죄를 지었냐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라고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 나 아니었으면 너는 돌 맞아 죽었어, 너 지금 너가 얼마나 크고 부끄러운 죄를 진 줄 아냐? 아마 그렇게 했다면 여인은 자살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에게 공개하고 달라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기 가운데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의 공로를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며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린 얘기할 때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거지, 너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지, 너 때문에 내가 아프다는 거지, 그 말로 상대방을 더 아프게 만들어 버리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철두철미하게 그들의 입장에 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스스로 자기 허물을 보도록, 그들의 양심을 스스로 느끼도록 깨달아서 들었던 돌을 놓고 다 피해가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정말 철없고 무지하고 어쩌면 정욕에 쌓였던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입으로 정죄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죠. 말은 안 하고 속으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속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이 없어야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건데, 우리 아내가 이랬으면 더 좋을 텐데, 우리 남편이 이랬으면 딱 좋은데, 우리 속으로 하죠. 말은 차마 못하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악하고 추하고 정말 무지막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까지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람 같지 않는 한 이름 모를 추하고 쓰러져 있는 바보 같은 여인을 품으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마음으로 1년을 잘 마무리하고 이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은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선생이요, 선생님 임자도 안 붙였어, 선생이요.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혔는데 모세의 법에는 돌로 치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잠깐 멈춰 땅에 글씨를 쓰지 않고 처음부터 그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 돌로 쳤을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죄성, 자기 허물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잠깐 인터벌을 가졌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예수님이 땅에 글 쓰니까 뭘 썼을까 봤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왔던 지금 목적이 잠깐 흔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모사라 그래, 지혜가 충만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태어날 구세주는 모사꾼이다, 지혜가 충만한 자라. 누가복음에 누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자랄 때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7년 1년 동안 어려움 가운데 정말 지혜롭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일주일 남은 일주일을 지혜롭게 잘 마무리하고 지혜롭게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이 중요합니다. 성실보다 더 중요한 건 지혜로운 성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용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용기보다 중요한 건 지혜 있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착함이 중요합니다. 근데 착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착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사랑이 중요합니다. 섬김이 중요합니다. 섬김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섬김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되 지혜롭지 못해서
사랑의 불꽃에 불타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선하고 착한데 지혜롭지 못해서 당하고 억울한 일만 당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열심인데 지혜롭지 못해서 그 열심 때문에 가정도 모든 공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섬김이 중요한데 지혜로운 섬김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중요한데 지혜로운 사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용기가 중요한데 지혜 있는 용기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성경의 잠언에 3장 13절 15절 뭐라고 나오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 15절입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이, 은보다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마음대로 안 돼요.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 마음대로 물질을 주시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건강을 달라고 하나님께 마음대로 건강을 주시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건강을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런 평생 몸이 빌빌거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를 달라 그러면 너는 안 돼, 그냥 무지하게 살아. 그렇지 않고 지혜를 달라 그러면 후에 꾸짖지 않냐고 넉넉히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1년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해 보시고, 내가 지난 몇 개월을 참 지혜롭지 못했다 생각되시면 한 주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언어에, 내 행동에 지혜로운 행동, 지혜로운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사랑, 지혜로운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여인 같으면 우리는 상대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내 옆에 앉아있다면 우리는 자리를 옮겼을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간증했지만 잊을 수 없는 일들이 몇 개진 제 목회 가운데, 제가 섬겼던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저녁에 간증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착실하고 성실하고 헌금 많이 한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했는데, 그분이 남대문 시장에서 소매치기 왕이었어요. 소매치기면 1년에 몇 억씩 버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복음을 전해 듣고 생활이 변화받고 모든 걸 청산하고 저에게 오셔 생활하다가 집사까지 되셨는데 그분이 그걸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 옆에 누구도 안 앉는 거예요. 결국 그분은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추한 여인 앞에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너 한 번 더 하면 너는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여러분 여인이 죄 없단 말은 아닙니다. 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무슨 죄인가를 건들지 않습니다.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한 조그마한 집안에서 몇 개월 동안 덜덜덜거리고 살아갔으면 서로 짜증나고 처음에는 참 좋았겠지만 짜증나고 힘들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얼마나 서로 격려하는지. 여러분 격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야, 나 참 1년 동안 그렇게 살아서 내가 정말 기쁘다. 나 너무 힘이 난다. 조금만 더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를 하시냐? 아니, 내 자신에게 격려합니까? 그래 이성철 힘들었지만 잘 견뎌왔어. 앞으로 더 힘을 내. 여러분 격려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격려는 우리가 사용해야 될 보약이요 명약 중에 명약입니다. 켈빈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신학자요 목사요 영성가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세우는 강력한 힘은 격려고, 지옥 같은 곳을 천국으로 바꾸는 강력한 힘도 격려고, 쓰러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걷고 뛰게 하는 것도 격려다. 격려 위에는 어느 것으로도 불가능하다. 여러분, 한 주간 좀 격려해 보시겠습니까? 주변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네? 여러분 표정이 입치고 미쳤어 못했고 그런 표정인데 한번 해보십시오. 내 아내 남신 씨 1년 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 당신 볼수록 참 멋진 아내요. 우리 집사람 표정 보세요. 미쳤나? 그런 거. 여러분, 제가 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려움, 이 어려움 시기에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격려인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격려인 것이, 어려울수록 너 죄 짓지 마, 어려울수록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 때 대공황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살리는 방법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계속 방송을 통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곧 회복될 것입니다, 매일 방송을 했답니다. 성도들 정말 격려했답니다. 얼마나 그때 어려웠냐면, 제가 들은 얘기인데 뭐 쉽게 말하면 강조법이겠죠. 달걀을 농장에서 달걀을 받아가지고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갈 때 되면 달걀값을 하나 못 받을 정도로 경제가 떨어진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을 신발을 신고 가면 그 신발을 닦는 구두약을 사서 하는 것보다 그냥 가지고 있는 돈을 지폐를 뿌리고 지폐를 받고 하는 게 오히려 돈을 적게 들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가 어렵겠어요. 공황이니까. 근데 그 공황을 하는 거 요즘처럼 막 돈 찍어내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허리띠를 졸라매십시오, 우린 잘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백성들을 격려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 배우자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 위해서, 또는 심지어는 쓰러진 자를 위해서 우린 지적하고 나무라고 따지고 점수 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격려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격려했습니까? 안 했다면 나는 새해에는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루에 3번씩 내 자신에, 내 남편, 내 아내, 심지어는 필요하면 전화해서 누구에게 당신은 볼수록 멋진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격려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3번째입니다. 3번째 훨씬 더 중요합니다. 3번째는 긍정을 보는 눈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독사에 썩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 안 했던 것은, 지금은 저들이 악하지만 언제인가 저들도 내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저들도 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풀어놓아 가게 한 것이에요. 그렇다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단 한마디로 그를 물리칠 수 있죠. 아니, 그들의 생명을 취해버릴 수 있으시죠. 뿐만 아니라 여인에게 가서 죄 짓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너는 죄 지지 않을 수 있어, 너 이번에 넘어졌지만 앞으로 넘어질 수 않을 수 있다, 알겠냐?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비전이에요. 내가 저들에게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살려내면 수많은 사람,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긍정적인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듯이,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조금 전에 가장 추하고 악하게 살았지 모르지만 넌 앞으로 잘 살 수 있어, 바르게 살 수 있어, 멋진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주님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긍정의 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나는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니 앞일이 가까마다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제자들입니까?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부활하시고 손에 구멍과 옆구리 다 자국을 보고도 어떻게 주랭랑을 쳐서 다 도망가 버립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를 찾아가셔서 놀랍게도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난 너 때문에 괴롭다. 우리가 설사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지난 1년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새롭게 살아라, 살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너무 두려워서, 아니 잘됐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가기 싫은데 이제 뭐 집에서 온나 예배 보지, 처음에 한두 번 보다가 야 꺼라 그 시간 나서 보자, 그렇게 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해는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 아니 그렇게 안 살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참 놀라운 일을 당해서 지난 몇 달 동안 꼼짝할 수 없었지만 우리 2021년 분명히 새로운 복된 날이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분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때때로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때가 있지만 온 식구들이 모여서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1부, 2부, 3부, 4부가 아니라 5부도 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그분이 행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철없는 자녀도 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능력 없는 남편도 바라볼 줄 알고, 그런 긍정의 마음으로 철없는 아내도 바라볼 줄 알고, 서로 긍정의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1분 경영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인데요, 아주 간단한 말을 했습니다. 적어도 리더가 되려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리더들인 장로님, 권사님, 부장님들이 참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계세요. 단 한 번도 목사님 그게 될까요? 이런 분들이 안 계셨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속으로 어쩐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제가 이거 30년 회의할 때 한 번도 목사님 그 의견은 참 좋지만 그게 될까요? 이런 분은 우리에게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다 해봅시다,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고, 한 여인을 구원해 내신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여인 같았으면 살고 싶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소문 다 나버렸는데, 동네 사람에게 소문 다 나버렸는데 살고 싶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너 살 수 있다, 너 가서 다시는 죄 안 지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를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는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혹시 살지 않았냐? 너는 목매한 무리처럼 그저 세상에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을 치는 대로 세상의 유형 따라 살아지 않았냐? 너는 세상의 쾌락 때문에, 너 정욕 때문에 가늠한 여인처럼 쓰러졌지 않았냐?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 오라. 그리고 다시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다시는 그렇게 무미몽지한 어리석은 무리들처럼, 그리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살지 말라, 살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2020년처럼 살지 말라. 너는 새롭게 살 수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냐? 그러므로 너는 이제 새롭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